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마스크 착용한 상태에서 찬양하는 게 쉽지 않은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성가대석 조금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 오시는 분들 순종하셔서 함께 성가대로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경험하는 슬픔 가운데 가장 큰 슬픔이 아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죽음과
예수님이 없는 죽음은요, 전혀 다릅니다. 물론 죽음의 슬픔의 무게는 비슷하겠지만요,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도들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자면 그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잠자고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것, 이것이 성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요, 죽음도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없는 죽음은요, 이것보다 무서운 일이 없고 이것보다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왜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지옥 얼마나 자주 듣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한다면 내가 천국 백성 된 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고요, 내가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된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이 진리 하나만 붙잡아도요, 오늘 여러분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던 어떤 어려움이 있던 아마 다 예배 시간에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죽음에 대한 말씀을 서두로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127년을 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때가 되면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살았다라는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요, 살아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생명을 주다, 살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람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은요,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중간한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든지 아니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기 위해서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돼요.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언제라도 내 생명을 취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두 가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성도의 정체성이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성도는 반드시 두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힘 있는 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거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헷 족속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돈과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기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히 알았습니다.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잠시 이 땅에 거류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거류민이에요. 우리가 나그네라는 겁니다.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나그네 우리가 잘 알지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르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 이게 나그네예요.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내 고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나그네 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나그네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로 사는 성도에게는요, 죽음도 복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참된 사랑이 있는 우리의 본향집에 들어가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볼 거예요. 그래, 얼마나 행복합니까? 네. 그래서요, 나그네로 사는 성도는요, 죽음도 복입니다. 자,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나그네로 살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나? 나그네로 살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는 겁니다. 복음성가 있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그네로 사는 성도는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정들어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본향인 것처럼 살아가요. 어떤 성도님들 이런 기도 제목 부탁하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미련 버려야 되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도 그분은 다행이죠. 왜요? 자기가 나그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잠시 있다 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인 걸 알잖아요. 내 본향이 천국이라는 걸 알아요. 이 세상이 정말 잠시 있다 사라질 것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꾸 이 세상에 정이 가는 거예요. 자꾸 이 세상이 정이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꾸 좋은 거예요. 결국은 다 사라져 버릴 건데, 나의 본향은 천국인데 분명히 아는데 왜 자꾸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세상에 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내가 세상에 정들어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계속 정들고 사시면 큰일 납니다. 롯의 아내가 됩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롯의 아내는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 세상 멸망하는 거 아닙니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롯의 아내는요, 지금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고요. 소알성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구원받는 거 롯의 아내 알고 있어요. 뒤돌아보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속은 기둥돼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롯의 아내가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뭐예요? 뒤를 돌아봐요. 왜요? 세상에 너무 정든 거예요. 세상이 정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정들어 사는 것을 절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이 잠시 잠깐인 것도 알고 나의 본향이 천국인 것도 알고 내가 이 세상이 나그네 끼는 걸 알면서도 이 세상에 정들어 살면요, 마지막 순간에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봅니다. 내가 나그네라는 걸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내가 날마다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에요. 롯의 사이들은 더 심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얘기를 듣고 뭐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이 마지막이 어딨어?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없죠? 이 세상이 멸망하고 우리의 본향이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 그거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롯의 사이들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는 걸 믿지 못했어요. 농담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버리고 소알 그 작은 성읍으로 도망가는 롯과 그의 가족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소돔인데, 이렇게 살기 좋은 소돔인데, 이렇게 즐길 게 많은 소돔인데, 아니 이 소돔을 버리고 그 작은 소알로 도망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롯의 사이는 아닐 겁니다. 그죠? 롯의 사이는 아니에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은 거 우리 다 믿습니다.
천국이 영원한 거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그네인 거 믿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롯의 아내나 자기가 나그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그네로 살지 못했던 롯의 아내나 무슨 이 세상이 나그네길이야,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그렇게 생각했던 롯의 사이들이나 마지막은 어때요? 마지막은 똑같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이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알고 그렇게 말해도요,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 정들면 안 돼 하면서도 이 세상에 정 붙이고 살면 우리 본향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정 다 떼셨습니까? 이 세상에 미련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중에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이 세상 미련 버리고 삽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그네예요. 우리 본향 여기 아닙니다. 우리 본향 천국입니다. 오늘도요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주일날 왜 우리 모여서 예배드립니까? 천국을 향해 가는데 하늘의 힘을 얻고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주님 만나는 은혜 가지고 이 나그네 길 잘 가려고 오늘 주일날 모인 거 아닙니까? 나그네는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습니다. 정들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정들 수 없는 거예요. 내 본향 천국집이 있는데 어떻게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 정을 둘 수 있겠어요. 두 번째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의 모습은요 이 세상이 절대 부럽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세상 여전히 부러운 사람 있습니까? 그럼 오늘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나그네로 살고 있는지.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 아내 그 이제 선물 사주려고 아울렛에 갑니다. 아울렛. 네. 그래서 거기가 싸잖아요. 그래서 아울렛에 가서 예를 들면 신발을 사준다. 그래서 이제 신발 가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울렛이 좋은 게 물건이 쌉니다. 20% 때로는 50%도 싸고 그래요. 그래서 아내가 마음에 드는 신발을 딱 골라요. 그리고 이제 종업원에게 사이즈를 부탁합니다. 근데 아울렛에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사이즈가 별로 없어요. 좀 예쁜 것들은 벌써 다 팔리고요. 그러니까 또 아울렛이겠죠.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마음에 드는 신발이 없는 거예요. 사이즈가. 그럼 종업원이 어떻게 합니까? 비슷한 디자인의 신발을 추천해 줍니다. 근데 아내가 그거 다 봐도 뭐예요? 고개를 계속 흔들어요. 고개를 흔들어요. 실제로요. 그래서 이제 다른 가게를 갑니다. 근데 몇 군데 가게를 봐도 계속 고개를 흔들어요. 왜요? 이미 마음에 드는 구두가 마음에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사주는 거예요.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살 수 있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지 않는 것과 살 수 없는 건 좀 달라요. 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니, 자기 돈도 아니고 남편이 사주겠다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사실 그냥 사거든요.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뭐 됐다, 신다 보면 마음에 들겠지, 뭐 신발이 거기서 거기지 뭐. 그리고 남자는 그냥 신지만 여자분들은 그게 안 되나 봐요. 아니, 제가 제 돈으로 사준다고 그러는데 사지 않는 거, 아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에 드는 신발이 딱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요 세상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 부러운 게 없어요. 아니, 온 우주 만물가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하신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세상 뭐가 부러워요? 우리 다 가졌다니까요. 이럴 때는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 다 가졌어요. 세상에 가장 존귀하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뭐가 부러워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우리가 누린 행복이 뭔 줄 아세요? 세상 부러운 게 없어요.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천국이 나의 본향집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 기웃거리면서 이것도 갖고 싶고 나는 이게 왜 없지,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자족하지 못하면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불편할 수 있겠죠, 나그네의 삶이. 그러나 불편을 감수하는 거예요. 왜요? 천국이 있잖아요. 그 천국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삶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왜요? 나의 보장 천국이 있는데, 진짜가 있는데,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세상 것 없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 것 있다가 사라질 그 세상 것 부러워하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세상 부러운 거 없습니까? 정말요.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하지만 정말 예수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누린 축복 가운데 하나는 정말 이제 세상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정말요. 제가 예전에 성령 집회 때 고백했잖아요. 몇 년 전까지 딱 하나 갖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하나. 근데 그것도 이제는 뭐 필요 없어요. 참 놀랍죠.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정말 만족한 거예요. 왜요? 주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영원한 천국집의 본향을 소망을 주셨는데 뭐가 부럽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마음 깊은 곳에 그래도요. 물론 세상 거 있으면 좋죠. 여러분 이거 필요 없다는 얘기 절대 아니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살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죠.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거 없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그거 부러워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시면 감사하고 할렐루야.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안 주셔도 감사하고. 왜? 진짜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성도의 첫 번째 정체성, 우리는 나그네예요. 여러분 이걸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나그네다. 두 번째 성도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부르시면 우리는 아멘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인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이 이제 됐다, 너 많이 살았다, 와라. 그럼 가셔야지. 하나님 조금만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나그네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사명자로 살아가요. 만약에 우리가 사명자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그네의 정체성만 가지고 살아가면 염세주의에 빠지기 싫어요. 염세주의. 뭔지 알죠? 이 추하고 더럽고요, 이 악한 세상 뭐 살아서 뭐해, 빨리 죽어야지. 여러분 성경은요, 성도의 삶을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삶을 사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을 위해 사는 삶은 헛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사는 인생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자,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가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가정에, 그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자,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와 민족과 족속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어느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가운데 어떤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 거예요. 처음에는 겨자씨 같아요. 아니 그 10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겨자씨와 같아요. 별거 아니죠? 그래 놀랍죠? 그 겨자씨가 자라고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요. 누룩과 같아요. 여러분 떡 반죽에 누룩 넣으면 처음에는 표시가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점점 그 밀가루 반죽이 뭐예요? 점점 부풀죠. 점점 커져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와 복음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두 가지 균형이 있어야 돼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세상에 정들 수 없어요.
세상 부러운 거 없어요. 내 모든 보화는 천국에 있는데 세상 뭐 아쉬울 게 어디 있어요. 나그네로 살아요. 그러나 동시에 헛되고 헛된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이 절대로 헛되지 않은 것, 오히려 성도의 삶이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존귀한 이유는 영원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고 지옥으로 가던 그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사명을 다 주셨어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일본 땅에 태어나셨을까요? 태어나게 하셨죠. 우리 일본인 성도님들 왜 일본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 사명 주시려고요. 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우리 한국 성도님들 이 시에는 대부분 한국 성도님들 왜 일본에 오셨습니까? 물론 일본이 좋아서 오신 분도 계시겠죠. 뭐 목적은 여러 가지겠어요. 공부하러 일본에 오신 분도 있겠고, 그렇죠. 또 뭐 직장 문제로, 뭐 돈 벌려고, 뭐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딱 하나예요. 일본 땅에서 뭘 감당하라? 사명 감당해라. 그래서 우리 일본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하루? 맛있는 거 먹으라고요? 놀러 다니라고요? 아니요.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뭐예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위에 살라고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천국에서 기다리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만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세상 떠난 우리의 부모님, 우리 형제자매도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믿음의 가족들도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리프레시 센터 가면 우리 먼저 가신 성도님 한번 이게 안부 인사합니다. 좀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그죠? 우리 낙골 땅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낙골 땅 잘 있나 이렇게 좀 살펴보기도 하고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씩 낙골 땅 관리하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슬픔이 많고 죄악이 많아요. 괴로운 나그네 길이에요. 그럼 하나님 빨리 부르시면 좋지.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길 기다리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고, 아니 이게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탄식하고 괴로운 이 나그네 길 빨리 끝내고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그죠? 끈질기게 오래 살고 싶구나. 네, 왜 우리가 끈질기게 이 세상에 살아야 돼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명이 있어서 그래요. 사명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 그 사명 감당하라고. 천국에 가면요, 아름답고 좋은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가 없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존귀한 건데 딱 한 가지가 없어요.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천국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기뻐하시는 거, 제일 아름다운 거, 제일 존귀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모르는 한 영혼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이 최고의 기쁨이거든요. 근데 천국엔 그게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아름다운 일, 선한 일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 가장 존귀한 일 할 수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딱 그거 하나 할 수 없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아쉬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을 은혜를 받고 누리다 보면 더 깊은 은혜를 막 사모합니다. 좀 기다리세요. 천국 가면은요, 하나님 임재로 충만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주님 정말 보고 싶습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천국 가면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볼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우리 성도들이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로는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지만 천국에 가면 완전한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누릴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목사님, 저 열심히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럼 조금만 기다리세요. 천국에 가서 전도할 수 있어요? 천만에요. 다른 건요, 천국에서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천국에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전도지 돌리는 거 천국에서 할 수 없어요. 그럼 병원 가셔야 돼요. 천국에서
그런 사람 병원 안 가지. 천국 이제 다 고침받은 곳이니까. 천국에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돌릴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 못해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모욕당하는 거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선거의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복음 전하는 거 선거의 최고의 영광이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 최고의 영광, 최고의 축복을 천국에서는 누릴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남겨놓으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복음의 사명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고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죄 많은 인생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문제 많은 인생들입니다. 상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교회가 어쩌면 이럴 수 있어. 그런 말 마세요. 나 같은 사람이 모였는데 교회가 시끄럽지. 나같이 욕심 많고 나같이 이기적이고 나같이 고집불통. 얼굴이 좀 어두워지시네. 이런 나 같은 사람들이 여기 80명, 100명이 모였는데 안 시끄러워요? 나 같은 인간들이 모였는데. 당연히 시끄럽지.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이래도 교양에 있는 여자예요. 심각한 분이에요. 그분은 병원 가셔야 돼요. 아직도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런데도 왜 교회가 아름다운 줄 아세요? 그런데도 왜 교회가 존귀한 줄 아세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 죽어가는 영혼,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교회를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신천권사, 신천집사 임명식이 있습니다. 오늘 임명받는 분들에게 제가 부탁할 게 많지만 딱 두 가지만 부탁해요. 잘 들으세요. 우리 주무시면 안 돼요. 신천지사, 신천권사. 예배 시간에 주무시면 어떡해. 신천지사, 신천권사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교회를 생명 다해 사랑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교회를 향해 등을 돌려도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를 지키시는 게 직분자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문제투성입니다. 직분자라고 해서 특별하겠습니까? 저라고 뭐 특별할까요? 다 여러분하고 똑같이 문제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때 주님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로 하여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라고. 잘해서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똑똑해서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돈 많아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잘나서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사랑하라고 세우시는 거예요. 생명 다해 교회를 사랑하라고 직분자 세우시는 거예요.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또 하나, 복음의 사명 감당하세요. 여러분 오늘 사라가 마지막 127세를 살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습니다. 여러분 사라는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여인이에요. 그럼 사라가 감당했던 복음의 사명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사명이에요. 이걸 위해서 사라가 이삭을 낳았죠. 여러분 사라는요 이 복음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갔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아브라함보다요 더 수고하고 더 희생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겁이 많습니까? 세상에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얘기해요? 누이라고 2번이나 거짓말해요. 다른 남자의 품에 2번이나 안겨요. 여자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남편이 있는데 내 누이인데요? 그렇게 수치당하면서도요 사라가요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요. 고생하면서 살아간 일 딱 하나예요. 90세에 이삭 낳았어요. 아니 이삭 하나 낳은 게 뭐 대단한 건가요? 대단하죠. 왠 줄 아세요?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어요. 사라는요 귀한 여인이에요. 믿음의 여인이에요. 왜요?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명자예요. 2022년 오늘 2번째 주일 예배 드립니다. 앞으로 50번 예배 드리면 2022년 마지막 와요.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순간 와요.
2022년은 언제 마지막이 있는지 아는 것뿐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고 그 차이가 있지 반드시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가 와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두렵지 않고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려면 두 가지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나그네로 사셔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사셔야 돼요. 2022년 내가 나그네인 걸 잊지 마시고 내가 사명자인 걸 잊지 마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결단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릴 텐데요.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이 찬송하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하는 말씀 가지고 정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